어느 날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에스겔에게 다가오셔서 그 에스겔을 이끌고 어떤 골짜기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골짜기에는 뼈들이 가득했습니다. 그 뼈들이 이곳저곳으로 흩어져 있는데 그 뼈들은 아주 말라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갑작스럽게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이와 같은 질문을 했을 때 에스겔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머물거리다가 그는 대답했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저는 요한복음 21장에 있는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절망과 좌절에 빠져 고향에 내려가 고기를 낚고 있는 그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그 베드로를 향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을 때 그 베드로가 똑같이 이와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그 질문에 이 베드로는 이에 대한 대답은 주님께서 아시니라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로 이끌어 그리고 그 에스겔에게 질문한 그 질문,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에스겔은 하나님은 강하게 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나를 단련시킨다라는 뜻입니다. 이 에스겔은 20세 중반에 바벨론 2차 침공 때 포로가 되어서 그 바벨론 크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그 포로된 유대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의 회복과 그 하나님의 소망을 선포하던 선지자였습니다. 이 에스겔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을 때부터 많은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에스겔을 환상의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그는 여러 가지 환상을 보았는데 그 대부분의 환상은 그 예루살렘에 대한 그 멸망과 그리고 그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되는 그 놀라운 환상들을 보았습니다. 그가 보았던 환상들은 이렇습니다.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의 영광의 환상을 보았고 네 생물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 네 생물은 사람, 독수리, 황소, 사자의 얼굴들이 번갈아 나타나는 그런 환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에스겔 37장에 있는 말씀처럼 이 마른 뼈의 환상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47장에 가면은 이 생명수 강가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환상을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환상을 통해서 다시 회복될 그 예루살렘을 노래하며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환상들을 보았습니다. 이 환상은 하나님의 꿈이며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그 뜻들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그 뜻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오늘 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꿈꾸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이제 이 에스겔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 뼈들이 가득 찬 그 골짜기로 그를 이끌고 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마른 뼈의 환상, 바로 이것을 통해서 그 예루살렘이 처해 있는 그 상황을 이 에스겔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그곳에서 일어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과 절망의 상태에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루하루를 절망 속에서, 좌절 속에서, 낙심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온통 그들의 주변에는, 그들의 사방에는 절망의 뿌리밖에 없었습니다. 희망이라고는 전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절망적인 상황을 이 마른 뼈를 통해서 이 에스겔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능히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에스겔아, 이 마른 뼈들이 가득해 있는데 과연 이 뼈들이 지금 살아나겠느냐? 에스겔은 대답했습니다. 당황하면서 대답했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십니다. 그것은 내가 할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만, 여호와께서만 알 수 있습니다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명령을 합니다. 이 마른 뼈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라, 명령하여라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이 뼈들에게 명령하여 주기를 이제 다시 살아나게 할 것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그 명령을 받은 에스겔은 그 마른 뼈를 향해서 명령을 합니다. 그때 그 흩어져 있던 마른 뼈들이 서로 연결되어지고 그 위에 힘줄이 생기고 그 위에 살이 덮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였습니다. 하나의 사람의 형태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살아난 그 시체들이 움직임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그들에게 명령하라고 에스겔에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 사람들을 살리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라는 이 말씀을 에스겔에게 주시면서 이 말씀을 에스겔에게 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 시체들을 향해서 명령을 합니다. 그때 그 속에 생기가 드러나가므로 거기 다시 큰 군대를 이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마른 뼈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 에스겔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고, 그를 통해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날 그 놀라운 일들을 하나하나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이와 같은 명령을 하라고 했을까요? 왜 이 마른 뼈들을 다시 살리시고 그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것들이 다시 일어나서 활동할 수 있도록 말씀하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특별히 6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두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깊이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마른 뼈들을 다시 생명을 불어넣고 살리신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놀라운 사건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마른 뼈들의 힘줄을 얻고 그들의 살을 얻고 그들의 가죽을 덮임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속에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말미암아 그 시체들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일 마지막에 불어넣은 그 생기, 즉 이 생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은 사람을 살리는 하나의 원동력이며 능력입니다. 오늘 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 마른 뼈의 골짜기로 그를 데리고 가셨을까요? 왜 이 절망의 상태를 이 에스겔에 보여주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그 모든 절망과 그 모든 것들을 그 모든 죽음을 이기시고 하나의 소망으로 하나의 생명으로 바꾼다는 사실을 이 에스겔에게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생명을 살리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넣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모든 생명을 창조하시고 그 생명을 다스린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절망을 소망으로 희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슬픔을 기쁨으로 불만은 감사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음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은 과연 어떠합니까?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많은 일을 통해서 과연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는 늘 절망과 불안과 공포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존재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절망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오늘 이 에스겔의 마른 뼈의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에스겔서에 보면은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는 이 말씀이 60번이나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마른 뼈의 환상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 계속적으로 말하는 말씀은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는 모든 절망을 극복하고 그 절망을 소망으로, 그 절망을 희망으로 만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절망에서 우리를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그 회복의 능력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만드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창조하실 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 속에 생기를 불어 넣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인간이 생명을 얻게 되고 살아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생명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이 에스겔을 통해서도 분명히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만드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회복의 하나님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로 택함을 받았고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생명의 근원 되시고 나를 절망 가운데서 나를 건져내 주시고 죽음 가운데서 나를 건져내 주셔서 우리를 소망 가운데, 우리를 부활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모습, 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 이 모습이 과연 무엇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환상의 능력을 보는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능력을, 그 환상을 또한 우리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그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는 모든 그 환상들을 보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환상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되심을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렵고 시련 속에서 있을 때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절망과 불안과 두려움과 그 고난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늘 나약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 그리고 실패를 거듭당할 때, 우리 앞에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해서 우리는 믿는 자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는 믿음의 모습들을 우리는 봅니다. 힘든 현실 때문에 우리는 정말 절망감을 느끼면서 믿음의 사람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의 믿음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택함을 받았지만은 그것을 우리는 온전히 믿지 못하는 그 영적인 문제,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하는 그 무지함 때문에 우리는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아무리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지만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을 바로 볼 수가 없습니다. 비록 우리 앞에 많은 시련과 역경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앞에 많은 절망들이 우리를 둘러싼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환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환상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회복의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로 인해서 절망을 극복하고 소망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고,
죽음을 이겨내고 우리는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 삶 앞에 과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이 오늘 이 에스겔이 경험했던 그 마른 뼈의 그 골짜기가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삶이 메말라 건조해지고 우리 영의 상태가 생기가 없으므로 이 마른 뼈같이 메말라버린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고 늘 냉정함과 싸늘함으로 그리고 자비가 없는 그 사랑이 없는 그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실 때는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증거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켜 나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현실의 많은 어려움과 시련들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이 마른 뼈의 모습처럼 메말라버린 그런 영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이런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주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절망을 소망으로 죽음을 부활로 슬픔을 기쁨으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그 회복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그 일들을 온전히 이뤄나가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마른 뼈와 같은 우리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 받은 그 은혜, 그 주님께 받은 그 사랑, 그 감격, 그 모든 것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우리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소망 없이 시들어가는 우리의 이 갈급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이 에스겔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이제 우리는 이 에스겔의 환상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아야 합니다. 이 말은 즉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우리 인간의 욕심을 따라서 우리 욕정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해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셔서 그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의 마음은 점점 메말라가고 우리의 영은 점점 소멸해감으로 우리의 삶이 거칠은 황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로 택함을 받은 우리들은 믿음의 자녀로 택함을 받은 우리들은 이제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앞으로 돌아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 넣어주시는 그 생기를 다시 한번 그 생기를 마시고 다시 소생하는 회복의 은혜를 입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직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소망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끄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능력과 은혜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2025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한 해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그 뜻과 계획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 일들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때때로 꿈을 통해서, 때로는 환상을 통해서, 때로는 예언을 통해서, 때로는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하나님의 뜻들을 이뤄나가도록 우리를 이끄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환상을 비전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비전들을 깨닫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환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들을 이뤄나가십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환상과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신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그리고 베드로와 같은 많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주신 그 하나님의 그 환상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환상들을 이뤄나가심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나가시기를 원하십니다. 2025년도 우리 총회와 우리 교회의 표는 성령으로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그 이유를 오늘 이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정말 이 불안하고 이 절망의 시대 속에서 과연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나가야 할지를 그 방향성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귀한 사명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제자님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와 사명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절망으로, 불안으로,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그 소망의 능력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제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하나님의 주시는 그 복을 온전히 누리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시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날마다 생기 넘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 계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